요즘은 돈이 권력이죠. 돈이 권력이고 어제 어디야 거기 가상 디지털 가보니까 한 400명이 오셨더라고요. 그게 하나품협동조합인가? 거기가 이제 세계 기아 종식 뭐 이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15만 원을 넣으면은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다단계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오신 분들이 80%가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은 예전에는 교회 가면 모임에 가면 젊은 뭐 40대, 50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70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쌈짓돈 같은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어르신들을 한번 이렇게 모셔본 복지센터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죠. 홀로 사시는 분들.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쓸 데가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도시는 코인부터 여러 개 많으니까 그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웠고 나이 있으신 분들한테 매달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인데 요즘 우리 사회의 구조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 요즘 자식들한테도 돈 달래도 전화하면 안 받는 세상이에요. 그죠? 어디 뭐 조금 더 한두 번 더 전화하면은 명절로 안 와버리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인데요. 저는 그거 좀 좁혀서 교회를 본다면은 교회는 이제 초고령 사회다 보니까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목사님들 자주 봐요. 자주 보거든요.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너무 쉽게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목회자를 돈으로 주고 산다면 그게 중세 사회에 마치 16세기 종교 타락했던 이제 돈을 받고 면죄부를 주고 하던 시대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종교 개혁의 권원이었다면 지금은 다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달라하는 데는 오지를 갖지 않는다고 그래요. 주는데 오고 달라는 쪽은 사람 관계가 막힌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주변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부자 영성이 있고 거지 영성이 있는 거죠. 부자 영성은 뭐냐? 없어도 주는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 사람들.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라도 내가 행복해지고 도움을 받는 무엇인가 기쁨을 주든 무엇을 주든 배려를 하든 마음을 주든 주는 사람은 영성을 저는 부자 영성이라고 보고 매일 달라고 하는 사람 매일 뭐 이렇게 구걸하는 건 저는 거지 영성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에게도 맨날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서 매일 얻어마셔야 되고 물론 없는 현실이지만 저는 그 거지 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불능의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 교회지 않습니까? 없어도 우리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자 영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그러한 곳인데, 사회는 돈이 있으면 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백 명이 모입니다. 교회는 올해도 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려면 좀 뭔가 이렇게 돈을 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제 플랫폼이었는데, 저는 오늘 해가지고 34,000을 벌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보셨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그거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표면 화면에다가 임시 비밀을 제가 만들어서 들어갔는데 벌써 33,000원. 오늘 어떤 건 10,000원 들어오고, 어떤 건 5,000원 들어오고, 어떤 건 90원도 들어오고. 저희는 33,000원이 이렇게 들어와야 오늘 봤는데 40,000원이 만땅입니다. 40,000원. 목사님,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돈 들지 않고 요즘 우리가 보고 광고해도 내가 작을지라도 수입이 만들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구글도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도 있고, 다양한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데가 없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광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최대한 120만 원까지 한 달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내가 매월 내는 사용료에 따라서 내가 별도로 300만 원, 400만 원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다 현금이죠. 현금. 보낼 수도 있고, 계좌 이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찾을 수도 있고. 멋있지 않나요? 이게 이제 사람들은 안 믿어요, 얘기를 하면.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있나,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있나를 보는 분들이 있고, 그것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 어딜까요? 기업입니다. 저희는 우리 중견기업이 굉장히 자금이 큰 기업하고 지금 그 안에 있는 거라고 지금 일자리 하는 부분 얘기하고 있는데요. 수천억이 적자 남에도 수천억을 인수해가지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천억이 적자 나는 것도, 인수하는 것도 뭐죠? 회사가 이게 내 뭔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교회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의 성도들 잘 키워야 되고 잘 만나야 되지만, 사회생활에 내가 누구와 같이 하냐에 따라서 한번 따라볼까요? 신세가 달라진다. 네, 이제는 그렇게 됩니다. 사람을 누구와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신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취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무엇인가 복음을 통해서 또 건짐을 받아야 돼, 돌아와야 돼, 내 백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지금의 문화가, 지금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또 초고령 사회를 가다 보니 일선에서 퇴직해서 물러나야 되고, 생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머리로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힘든 구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군대 직업군이 월급 많이 받잖아요. 군대 제대한 사람이 다시 군에 들어갑니다. 직업으로. 그러면 60이 되면, 55세에서 60이 되면 퇴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60은 굉장히 젊어요.
저도 60이 한 1년 남아 60이잖아요. 굉장히 젊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퇴직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생산, 다시 하면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이 60에 이상 되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보면 좋겠다. 복지는 있어요. 노노케어라고. 대구에 가면 어느 식당에, 동성 식당에 가면 나이 70이 드신 분이 빨간 이거 있잖아요. 천으로 모자를 만들어 쓰고 허리에 딱 앞치마 드는 세 분이 서빙을 합니다. 홀에. 그리고 또 이거 뭐냐, 이거 카드 결제한 그 신청 접수 받는 분, 또 나이가 있으신 분, 그분들은 노노케어 하시는 분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사업장이에요. 그런 복지는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여기가 커피점을 한다면 여기에 운영하는 사람도 나이가 있는 분이고 종업원도 나이가 있는 분들이고, 이 오는 분들이 전부 나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 나이가 있는 뭐 60, 70대 이상 분들이 전용으로 하는, 괜찮지 않나요? 우리 젊은 손자 같은 청년들이나 아들, 며느리 같은 분들이 차 한잔 하러 왔고 점심 식사로 왔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멋있게 가 서빙을 하고 멋있지 않나요? 이게 노노케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도 굳이 나이가 많다라는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힘들면 두 사람이 힘들면 세 사람이 모여서 만들면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봐서 사람이 돈이에요. 지금은 재산이 사람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됩니다. 이제는 혼자서가 되는 세상이 아니거든. 교회도 목사님들 모이면 됩니다. 우리가 모이잖아요. 10,000명, 20,000명, 30,000명 모이는데 그 돈 벌어먹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맞죠?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회비를 내는 단체는 권리가 우리 회원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원들이 먼저 그 단체에 물건도 올리고 물건도 사고 이렇게 돈을 벌어먹는 우리의 어떤 장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모이는 숫자에 불구하고 남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들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자 생각해 보면 사람이 모이면은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돈이고 돈이 권력인 세상입니다.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무엇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걸 고민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경제관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기도하고 생각해왔던 내용들이 조만간 그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될 겁니다. 이제 딱 열어놓고 오늘 그걸 이제 제가 테스트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안에는 해놨는데 여기가 선이 안 맞아가 이제는 열어놓고 설명을 해야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지금은 혼자서 할 수 있었지만 우리 것을 만들어서 기독교 전체, 우리 목사님들 전체 많습니다. 목사님들 요양 있죠, 요양. 요양은 가장 우리 목사님들이 하기 쉬운 거예요. 보세요. 평생 목사님들은 신방을 해왔잖아요. 저도 부교육자 하루에 28가정씩 신방을 했어요. 또 하는 게 뭐예요? 신방과 설교고 기도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혼자, 요즘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병원 갈 수 없는 홀로 사는 분들을 데리고 병원 가면서 뭘 하겠습니까? 전도하고 신방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의 모 호텔이 나와가지고 그 밑에 공연장이 있더라고요. 그 저희가 쓰려고 그랬었어요. A라는 분이 호텔을 계약을 하면 그 공연장 밑에는 제가 쓰겠습니다. 왜? 그 교회로 하고
행정교육원에서 위에 있는 분들 환자들 오면 내가 목사님들 조로 짜가지고 10명이든 15명이든 조로 짜가지고 2인 1조 가지고 신방을 400명 사람들 신방을 다 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밑에는 목사님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 신방비 다 신부금을 드리고 이렇게 계획 짰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하고는 거기가 계약을 못한 거예요. 아쉬움이 남았죠. 저는 지금도 그 마음입니다. 조금만 재원이 되면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 기업이라 하시면 사회적 기업. 사회지역은 30% 외에 나머지는 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취지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 기업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교회 그 사업장도 어느 정도 지원해줍니다. 요양원 하나가 사회적 기업으로 간다면 1년, 2년 지나면 세이브는 돈이 몇 억이 될 겁니다. 그걸로 우리 실제로 뭐 10만원, 20만원 도와주지 말고 50만원, 100만원 어른들이 힘든 목사님들 실제 도움이 될 수도 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누가 경영을 하느냐, 누가 어떤 생각을 하냐, 내 복지는 누가 해야 되냐,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래야 바르게 하는 거고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지해야 되고 교회가 복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나누고 섬기고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돈을 벌어도 교회가 벌어야 되고 돈을 벌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어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 돼도 교회가 잘 돼야 세상의 어둠이 밝아지고 힘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지 일반인들이 사회복지 가지고 돈은 자기들 보는 것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좀 가치관이나 마인드가 좀 바뀌었어. 우리 예한교회도 뭐죠? 돈도 벌고 또 예한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 돈을 벌고 저도 가급적이면 봅니다. 저 돈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돈 주면 자다도 벌떡 일어난다 그럽니다. 하도 맺힌 게 있었어요. 제가 요만 말씀 안 마치고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잘 있으면 뭐 나름대로 큰 교회에 있었으면 담임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가는 곳마다 좀 많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 받다 보니까 개척을 저 사실 뭐 개척했는데요. 개척할 때까지 제가 고생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언제 돈도 벌었고 개척하고 고생을 무지했습니다.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척 안 한다고 제가 접어버렸잖아요. 접어버리고 느꼈는 아니 먹는 것조차 해결 못 해주면서 사람들한테 이게 기피 현상 어디 모임에 가기 못하고 근데 나가지를 못해 돈은 커피 마시러 가서 왜 돈 내야 될까봐 이렇게 해놓고 복음을 전하나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냐 하나님 그래 개척을 안 했어요. 적어 3년 만에 적고 했는데 돈을 무지하게 버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네 아직도 돈 때문에 목회 안 할래 이런 소리가 들려서 지금이라도 안 하면은 그나마 다 뺏길 것 같아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노인 목회하겠습니다. 복지 목회하겠습니다. 사례비 안 받고 제가 불고 복지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한 목사님들이 돈이 없는 그 아픔 서러움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돈을 벌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도울 수만 있다면 그래서 복지 목회하겠다 해서 제가 뛰어든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믿는 사람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네. 교회가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도 복지는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복지를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복지를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이걸 부정적으로 보느냐. 어쨌든 예한교회 또 저희 교회는 이 복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고 그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놓은 플랫폼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주신 이 마지막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질 때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그리 공유해 나가시면 합니다.